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구장에 들어와 전도자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리 빠른 경주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1등으로 들어오는 법도 없고 또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 해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도 없고 지혜와 지식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득을 얻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1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스피드를 가진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힘센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며 또 이익을 얻는 것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나 혹은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닌 이유는 곧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시기와 기회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사람은 자신의 시기와 기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의 흥망성쇠를 알고 계시고 또 그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하고 있는 것이죠.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릴 줄 알고 그물에 걸렸겠습니까? 새들이 올무에 걸릴 줄 알고 올무에 걸렸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 또한 그러하다고 전도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와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나의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 내가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 방향대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전도자는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참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 말씀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어떤 작은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성읍을 차지하기 위해서 큰 왕이 등장하죠. 자신의 큰 군대를 이끌고 이 성읍을 포위하고 에워쌉니다.
방벽을 쌓고 이제 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때에 이 작은 성읍에 무명의 가난한 지혜자가 등장하죠. 그가 어떠한 전략으로 그들을 물리쳤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혜자는 자신의 지혜를 활용하여서 이 큰 왕과 그의 군대를 물리칩니다. 당연히 이 작은 성읍은 기뻐했겠죠. 승리에 도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도시를 구한 영웅이지만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기억하는 이라는 말이 원어로는 듣는다,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은 이 가난한 사람의 지혜를 더 이상 듣지 않았다,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왜 그랬을까요? 그가 가난하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단순히 사회적인 위치, 어떤 신분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지혜를,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17절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지혜의 말을 듣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지혜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특징임을 이 전도자가 바라보았고 또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을 너무나도 잘 대변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나 직책에 따라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또 때로는 설령 그것이 지혜로운 말이라 할지라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지혜의 말을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만족 때문에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예측하고 계시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며 또 우리를 바른 길로 늘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겸손히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이야말로 참 지혜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참 지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예측하기보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겸손히 바라보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야말로 참 지혜임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혜를 드리려고 하는 자야말로 진정한 지혜자임을 또한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지혜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실 때 그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며 참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한빛교회 성도님들 또 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모두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